오늘부터 이제 민수기를 읽어갑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모세 오경은 원래 한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다 처음에는 양피 가죽, 파피루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피 가죽에다가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한 두루마리에 이렇게 다 쓰여져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낱개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두루마리에 써여져 있었는데 이게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쓰여지죠. 이 말은 무엇이냐? 모세 오경이 신명기까지 한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책들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오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 속에서 읽어나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각 책이 다 그렇죠. 한 맥락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어나가야 하겠죠.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인류와 이 세계의 처음 시작과 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와 광야 이야기,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율법들에 대하여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까? 물론 이제 민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지만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구약의 성서의 이름은 왜 창세기라고 그랬을까? 왜 출애굽기라고 그랬을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름들은요, 이 창세기가 본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서의 이름은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말로 그 이름을 짓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태초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그 창세기의 이름입니다, 본래. 히브리 성서에서는 창세기란 말을 안 하고 태초에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민수기도 사실은 히브리 이름이 민수기라고 쓰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책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첫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후대로 와서 이제 점차 이 책의 이름을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짓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책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창세기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게 되었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니까 탈출기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민수기는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지만은 이 민수기의 내용이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은 후에 그 신의 산부터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의 광야 생활을 다룹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광야에서라고 이 책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이 성서에서 이 민수기에서 여러 차례 인구 조사도 나오죠. 희생 제물 수는 얼마고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오다가 보니까 민수기, 그러니까 숫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 후부터는 이제 히브리 성서의 이름은 내용을 요약해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민수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영어나 뭐 다 서양 언어에서는 숫자들이라는 이름으로 numbers라고 해서 숫자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민수기라는 이름을 줬냐? 중국어 성경이 이렇게 이름을 줘서 그대로 따와서 오늘 우리들이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광야에서 발생한 일들을 민수기가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민수기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민수기의 전체 내용은 숫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모든 체험들을 되새겨 보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 기록을 모으고 정리되어서 이제 오경으로 묶여졌고 민수기가 쓰여졌던 것이죠. 자, 민수기는 왜 쓰여졌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각종 율법 규정들과 그리고 그 율법 규정들과 함께 신의 광야에서 모압 평원에 이르는 광야 체험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어집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얽매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들을 통해서 율법들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체험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민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체험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체험기는 출애굽기에도 실려 있죠. 근데 민수기에 실려 있는 이야기와 출애굽기에 실려 있는 광야 이야기가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수기는 좀 더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대들고 그러는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 민수기의 광야 체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도 많고 모세에게 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집트를 출발한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죠? 2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20세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당시에 광야에서 20세 이하에 있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예외로 2사람이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칼렙이죠. 그 이야기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민수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 나온 광야 이야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광야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비교해서 읽어보면 재미있고 이런 뜻이 있고 저런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죠, 여러분. 열왕기가 있고 열왕기상이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왕기에도 그렇고 역대기에도 그렇고 왕들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열왕기에서 쓰여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조금 더 사무엘상 하를 비롯해 가지고 적나라하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밧세바의 사건, 이런 것들이 이 죄를 저질렀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열왕기에 나오는데 역대기에 들어가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다윗에 관해서 다윗의 나쁜 짓을 했던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이야기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좀 더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광야기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민수기의 광야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민수기는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느냐? 바로 민수기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목덜미가 뻣뻣한 사람들은 결국 자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거듭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에는 인간의 반역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이 거듭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목적을 차분차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신,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고뇌하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많이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반면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중간에 서 있는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고뇌에 찼고 갈등에 찼고 힘들었는가, 이 가운데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된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민수기의 서론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잠깐만 민수기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민수기에서 오늘 읽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정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행군 대여를 짜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요, 이게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했을 때 정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뭐 출신 성분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조직해 나가고 행군 대여를 짜 나가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내야만 했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일을 먼저 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남자의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추대해서 지도자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금씩 행렬을 가다듬음으로써 하나님은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흩어져 있고 오합지졸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일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어떤 때는 깎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줄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이렇게 행렬을 가다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오합지졸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숫자를 파악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행군
행렬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합지졸과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민수기 전체를 읽어가면서 이러한 기도들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목이 뻣뻣한 우리들을 주님 부드럽게 만드시고 오합지졸로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조직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장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저희들 힘차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야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오합지졸과 같은 나를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일기에 여러분의 한번 기록해보고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